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을 하는 것이요. 무슨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다가도 참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아서 참 어떡하겠는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조바심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서 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운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내 온 삶을 다 채우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조바심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삶에서 나는 결코 헤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서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몰랐던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은 일들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중년에 이르니까 더더욱 삶에 대한 우리 생각이 참으로 어두워지고 또 그리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갱년기가 들어가면 더욱더 다급해지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느냐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내 마음속에 소원도 사라지고 어려움의 처지에 빠진 것을 절망적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비참해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저 로봇처럼 하루하루를 그저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이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희망이 있을 때 활력을 가지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게 되면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그 강도가 약하게 내가 느껴집니다. 체감 고통의 수치가 약해집니다.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내가 빠진 것 같아도 그래도 힘을 내 한 걸음씩이라도 내가 일어서서 나가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지점으로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한 해가 시작하면 꼭 12월이나 11월 말 되면 한국에 있던 어느 회사에서 제게 달력을 보내줍니다. 회사 달력을요. 이번에도 보내주어서 그분이 혹시 또 나를 찾아오면 그 달력을 내가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겠다 싶어서 그 달력을 벽에 걸었습니다. 걸고 보니까 1월 달에 이런 경구가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붓글씨를 잘 쓰시는데 달력 위에다가 인쇄가 된 붓글씨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고 가능한 것을 행하면 끝내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말이 아닙니까? 너무 프레시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앉아서 먼 거 달리게 적힌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고 지금 절망적인 사태에 내가 빠졌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정말 대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 필요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리고서는 필요한 것을 행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 보이면 그 가능한 것도 용기를 내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끝내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쓴 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 적어놓았어요. 세인 프란시스코가 한 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요.
제가 옛날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나가 걷는데요. 어느 날 아침부터 젊은 사람인데 스트로크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라돼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청년이 걸어오는 것을 늘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처음엔 대단히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불구의 몸이 되어서 저렇게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강할 때 건강 챙기지. 어쩌다 저리 됐노.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두 번 그렇게 재활 삼아 걷다가 말 줄 알았는데요. 6개월을 걷고 1년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청년을 걷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늘 크로스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면서 가만히 그 청년을 다시 주목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꾸준히 그 시간에 만나는 청년이라 무심코 보느라고 제가 보지 못했는데 1년째쯤 되어서 그 청년은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씩씩하게 산책을 하는 사람으로 발전해 있었더라고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일을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푸시해 가면서라도 한 사람이 저 모습이구나.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사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소원이 있으면요.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제비가 봄철에 찾아오듯이 내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힘든 일도 조금씩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래서 그 시작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다. 지금 영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무척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서술적이지만 영어는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it is God.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강조하는 구문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 영적인 그런 상태나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이 분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영어 문장이 순서가 좋습니다. Both to will and to work in you. 그런 뜻입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너희 가운데 네 속에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일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네 속에 뜻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너가 그렇게 일을 하고 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거기 한 가지 첨부사항이 붙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내가 뜻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세우고 역사하는 그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서려고 노력합니까? 목적이 다 분명한 하나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보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와 역사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경험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내 속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뜻을 세우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소원을 품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살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이 소원을 내가 품고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생각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한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나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누구든지 간에 그러므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목숨 끊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제일 먼저 그런 까닭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일을 시작하셔야 해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의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품고 그 생각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행동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좌절한 영혼이라면 내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한번 이렇게 뜻을 세우고 해보았으면 좋겠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절망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나를 좌절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셔야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지. 내가 정말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인생을 나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가 스스로라도 소망을 불러 일으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살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역사하실 만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나는 아는 것입니다. 노틀담의 꼽추란 여러분 영화 보시면요, 노틀담 꼽추는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노틀담 꼽추가 그 집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영화 내에 어떻게 표현해 나가며 그 운명적인 길을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노틀담 꼽추가요, 그렇게 추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품은 그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그 추한 꼽추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야기가 노틀담 꼽추의 영화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 가슴속에 희망을 품으면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내 인생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적은 문장은요,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는 다 해내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은 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I can do all this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라고 이 영어 문장에서 this라는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that이라고 나오면 더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읽어야 옳은 말입니다. 내가 모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어떤 분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13절에 이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10절, 11절, 1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평생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뒷바라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로 다른 어떤 교회들에 다닐 때도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풍성하게 선교비를 공급해 주니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성도들이 믿음도 없고 정말 믿음을 넣기도 너무 어렵고 믿음을 받고도 너무 혼탁한 인생들을 계속하고 하는 어려운 성도들이니까 그곳에서는 바울이 일체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섬기고 일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그 내용을 보아서도 빌립보에 그렇게 바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네.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나에게 헌금을 보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또 헌금을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해나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지를 만족하는 방법을 나는 배웠다. 현재 완료형이니까 이미 습득했습니다. 오늘 이 지점까지. Whatever the circumstances.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만족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는 방법을 체득한 것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secret of being content.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 처해도 바울은 그 입장이 정말 어렵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참으로 낮아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마음속에 만족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strength,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 나에게 닥쳐온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이 삶의 상황을 나는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왜? 주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마음속에 만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만족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바울은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나는 희망을 빼앗기지 않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까지 빼앗기는 법이 없이 사는 것, 이것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도 비관적인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앞일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소원을 품고 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일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희망을 나는 오늘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절망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사는 모습이 달라지죠. 당연히요. 슬프고 외롭고 절망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울해져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두려워하며 방구석에 그저 처박혀서 사람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두운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시라면 마음의 소원을 품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모습이 현실이지요. 또 내가 살아온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똑똑한 채로 알고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욕이 상실됩니다.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일 따름입니다. 그것은 사실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고 그 사실적인 문제는 결코 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처했을지라도 나의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을 빚어내실 것이 내 인생의 진실인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현재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 살 수 없겠지요. 사실이나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오직 절망이요, 좌절이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말밖에는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소원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뜻을 품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품은 나에게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신다. 그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내가 감당 못한다는 사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힘을 주신다. Strengthen me. 나에게 힘을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He enables me. 내가 감당해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뭐든 그렇게 하고 나면 부정적인 기분이나 비극적인 언어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얻으면 마음속에 꿈꾸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 시작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의 삶의 밑바닥에 지금 내가 떨어졌다 싶은 바로 그때가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절망의 때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품기 시작하는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거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때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정말 실패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넣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그러므로 가장 쉽게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그런 틀에 박히지 말아야 해요. 외적인 조건에 보고 판단하지 마. 그 마음속에 새로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을 품도록 도와주어서 그렇게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셔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환경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기 때문에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 지금 내가 비록 비천에 혹은 가난에 처하지 할지라도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나는 능히 오늘을 그래서 견뎌낼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기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여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가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오늘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견디어 나가고 있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붙잡고 역사하실 그 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현실을 경영합시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strengthen your feeble arms and weakness. 그 지쳐서 후들거리는 팔과 기운이 다 빠져서 어그러지고 있는 그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 네가 스스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스트렝튼 힘을 내도록 해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앞에 울퉁불퉁한 길 그냥 놔두면 너는 지금 넘어지니까 손을 가지고 좀 다듬어 보기라도 해라. 좀 너희 지금 길을 make a level path. 네 지금 가는 길을 좀 평평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네 발이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보아라. 그래서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치료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힘을 내라 하시는 것이 길을 일어서서 네 앞에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밀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일어내서 힘을 내어서 그 힘없는 팔이라도 들고 일을 하고 연약한 다리라도 힘을 내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일어서 걸어보아라. 걸어보아라. 넘어지지 말고 걸어보아라. 그렇게 살아보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해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힘을 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사니까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지요. 성격이 예민해지지요. 불평이 나오지요. 비관적이 되면서 공격적이 되지요. 사람들과 관계는 다 망가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영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저 화평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be holy, 거룩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 사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라. 이런 구별됨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요. 싸움박질하고 비관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화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지 않아요? 우리는 한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고는 족하다. 하나님 다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야.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힘을 내어 서서 일어서서 길을 닦아 가면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들과는 다투게도 되고 반목하기도 되고 심판하기도 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네 구별된 모습을 보여라. 네 마음에 정말 소원을 품었고 그 소원이 내 손에서 역사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80점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더니 노력을 기울이는 100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하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믿고 살아봅시다. 내 자신을 믿고 살아봅시다. Try to believe in yourself. 그저 무턱대고 내 자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만용이지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실제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셔서 나를 만들어 주실까? 그 미래의 나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실 나를 믿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고통의 문제 속에 가두어진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을 품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줄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했죠. 깨어졌고 어리석어 보이고 문제밖에는 안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그것은 그저 밖으로 비춰주는 모습일 따름이다. 그것은 노틀담의 꼽추의 겉모습이다. 실상은 어떻게 나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기에서 결정되니까요. 세상이 빼앗아도 세상에 아무리 부인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소원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요.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이 그 소원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나의 내일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직 완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증거할 것은 현재는 없지만 이제 곧 하나님은 나의 진면목을 곧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감을 그래서 나는 품고 삽니다. 내 속에 내가 소원을 품은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서 He will make it happen. 일어나게 해줄 것이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가져야 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감추어져 있는 진면목이 내일 하나님의 손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어야지요. 내일은 내일대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내셔야죠. 내일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463년 15세기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는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그럽니다. 피렌체, 투스카니, 이태리 투스카니 지역의 대평원이 거기 경제 중심지입니다. 이 피렌체가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때인데, 르네상스 시절에 이 피렌체가 메디치가인가요? 그런 왕가의 그 중심지여서 아주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습니다. 피렌체, 플로렌스가요. 그래서 그 15세기 1463년에요. 이 피렌체 그 시리,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리는 온 데가 조각품 투성입니다. 집에도 보면 들어가면 조각상, 정원에 들어가면 조각상. 그래서 처음에는 조각 보고 야 멋있게 잘 만들었다 그러지만 한 하루만 지나면요 조각에 신물이 나서 이놈도 조각, 저기도 조각, 온 데 조각이구나. 그래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는 데가 피렌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시리에서 피렌체 시 의원들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시청 앞에 거대한 조각을 세워서 이 모든 자질구레한 이 작품들을 다 진두를 씌는 위대한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세우자. 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시답게 만들자. 모든 창작된 기존의 조각상을 능가할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침을 세웠어요. 이제까지 만든 이 클래시컬 제품, 우리 요즘 언어로 표시하는 클래식입니다. 이 클래시컬보다 네오 클래시컬한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어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모습의 새로운 크된 조각을 만들어서 우리 시를 정말 그 위용을 드러내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있고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자. 그래서 조각가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조각가를 만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치오는 대리석이 산지 지금도 이태리는 카라라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이 나옵니다. 온 산이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것이 이태리 대리석입니다. 카라라로 직접 이 두치오가 가가지고 직접 갑니다.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흰 대리석 산 덩어리에 자기가 다 분필로 19피트짜리 선을 쭉 그려줬습니다. 19피트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 돌을 이렇게 돌을 떠내라고 마크를 딱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돌을 떠오면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워낙 큰 거니까 그 당시는 장비도 좋지 않고 그랬습니다. 돌을 떠내는 과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원하는 두께만큼 돌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또 그 돌을 끌어내다가는 막 넘어지고 이래갖고 돌 한쪽도 깨지고 막 대리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는 과정이 그렇게 돼서 이제 도시로 가지고 왔는데 조각가가 보더니요. 이 돌은 내가 도대체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는 대리석이다라고 판정을 하고 다른 돌을 떠오라고 부탁을 하자 시의원들이 그만두자고 그러면 하고 조각가하고 계약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포기하고 그 돌을 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잊을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1501년이요. 시의회가 다시 다른 한 시민 조각가를 찾아가지고 이 깨어진 대리석을 사용해서라도 한번 이 야심적인 계획을 한번 이루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서로 의논을 하다가 젊은 조각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26세의 야심적이고 지방관리 아들로 그때 서로 알고 있던 미켈란젤로 보나로티라는 조각가와 26살의 젊은 청년 조각가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시작하는 성당 뒤에 있는 작업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끌로 좀 완전히 수작업이잖아요. 끌과 정으로 쪼고 깔고 하면서 물경 3년을 보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시청 앞으로 끌고 나오는데요. 이 작품이 얼마나 거대한 작품인지 49명의 인부가 동원이 돼서 끌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길이 막히니까요. 길에 아치 다리가 있는 아치 다리도 헐어버리고 길이 좁으니까 길도 넓게 닦고 그래서야만 이 조각상을 시청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각한 조각상이 다윗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막 때려잡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그 아주 늠름한 모습을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온 유럽에 소문이 나고 이것이 큰 작품으로 인정받고 그냥 대단했습니다. 14피트짜리 높은 조각상이니까요. 온 유럽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남는 작품인데 지금도 시청 앞에 다윗상 서 있습니다. 진품은 드리고 모조품을 만들어 놓았어요. 깨어져 쓰지 못한다고 버리겠다고 한 그 돌이잖아요. 묻어둔 돌이잖아요. 그런데 명장의 손을 만나서 빚어지고 닦아지고 그래서 세계가 경탄하는 작품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이 귀퉁이가 깨어져 나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돌, 그 두치오라는 조각가는요, 그 돌을 보고서는 전혀 어떤 조각상도 만들 수 없다고 버린 돌이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 거기에서 다윗상을 그렇게 조각해 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경탄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미켈란젤로 그랬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그린 다윗상이 그 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다윗상이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돌 속에 그 다윗상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다윗상을 따라서 쪼고 끌로 깨고 해서 만든 것이 이 조각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이미 지금 이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다윗상은 본래의 모습은 그 대리석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을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소원은 나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직접 내 속에 들어있는 소원을 따라 나를 이리 쪼고 깨고 정으로 끌로 역사하셔서 조각품을 만들어 내시듯이 내 삶 속에 나의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쪼아내듯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쪼아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나의 내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ese things?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반응할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의 나된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어있는 그 소원을 따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God is with me. God is for me. Then who can be against me? 새로운 희망을 자신의 속에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망을 내가 품는가가 나의 내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소원, 이 희망이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한 세상은 결코 나를 무릎 꿇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아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생을 맡기고 안전하십시오. 믿고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화와 만족과 그리고 평안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좋은 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다리와 어긋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내야 함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희망을 품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내가 걸음을 걸으면 우리 하나님이 빚어주신다신 약속을 이룰 것을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지 않네. 세상에 보아 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주님의 형상.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우리 한번 더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아니면 절망적인 조건을 안고 있어도 아니면 절망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좋은 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다는 소원을 품게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의지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일어서기로 소원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